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3페이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를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 간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린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어린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 보면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삶을 다시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늘 저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 이곳에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주의 큰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중국 헤이룽장성의 국경 도심 타허라는 곳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74살이 된 왕이민 씨가 있었는데 이분에게는 99이 되는 홀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늘 그 자식에게 티벳 여행을 한번 해보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가난한 농부였던 이 왕이민 씨는 그 어머니의 말씀이 항상 가슴에 와서 어느 날 결심하고 나무를 자르고 뚝딱뚝딱 거리면서 자전거 수레를 손수 만들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수레에 늙으신 어머니를 태우고 그 어머니의 소원을 마지막으로 들어드리려고 그렇게 장거리 여행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 수레에 어머니를 태우고 장춘과 북경, 상하이를 지나서 항저우를 거쳐서 최남단 해남까지 간 뒤에 다시 광주를 거쳐서 그렇게 북상하는 여행길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2년 반 동안 걸렸습니다. 랜덤하우스라는 곳에서는 이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었는데 어머니와 함께한 900일간의 소풍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고요. 중국 국영방송사인 CCTV나 흥룡강성TV, 칭다오TV 등에서는 앞다퉈서 이 사실을 소개했고 여행에서 돌아온 이듬해인 2003년 12월 달에 그 어머니는 102세의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 아들에게 참 좋았다. 너와 세상 구경하는 동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를 볼 때 효도는 부모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100살이 넘은 노모께서 숨을 거두기 전에 자기 기특한 자식을 보면서 참 좋아서 라는 말을 하는 그 감정과 기분이
어떠하겠습니까?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리를 어머니에게서 듣는 그 아들은 또한 그 마음과 감동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러한 감동과 희생과 수고가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결혼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본문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살아서 안 되겠다 생각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배필을 지어 함께 살게 함으로써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일이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결혼은 인간이 만든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가정을 염두에 두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고 벌을 받을 때에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서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축복하셨고 그렇게 살 줄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낳을 수 있는 출산을 하나님이 벌로서 고통을 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마음들어서 같이 살며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 그런 욕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가장 성스러운 곳입니다. 결혼은 성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가정, 왜 성스러운 곳이고 참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왜 만드셨을까? 라고 할 때 첫째는요,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성스럽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두 가지 공동체라고 한다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마치 교회처럼 믿음으로 잘 가꾸어 나가는 곳이 되어야 하고, 교회도 가정처럼 서로가 위로하고 사랑하며 도와주는 행복한 만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스러운 곳이지요. 그래서 가정은 결혼 생활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사람이 결혼하지 않았을 때에 느끼지 못하는 것, 누리지 못하는 신비와 비밀,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과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지요.
가정을 이루어 봐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결혼 안 한 분들은 절대 몰라요. 부모가 뭔지, 엄마가 된다는 건 뭔지, 아버지 심정이 어떤지.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키워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의미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참 다양하고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특별한 구별된 행복과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여자는 피조물입니다. 객체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가정을 이루시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가정을 이끄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정을 통해 누리는 복을 우리가 특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말은 뭡니까? 절대 둘이 아니라는 거죠. 나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별개처럼 사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런 뗄 수 없는 관계성과 내 몸이기에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같이 살아야 할 운명이라는 의미로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따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려면은 가정을 이루지 말고 혼자 살아서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해야 돼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고 결혼을 했다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려고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고방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려면은 결혼하지 말라. 혼자 사는 것도 좋으니라. 하지만 결혼했으면은 남편에게 충실하고 아내에게 충실하고 가정에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도와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행복한 가정을 뭐라고 합니까? 천국 같다라고 합니다. 아직도 가정을 이루면서 천국 같다라고 느끼지 못하신다면은 여러분 삶과 사고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고 진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놀랍습니다. 가정에서 천국을 맛봐야 하늘의 천국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거죠. 이같이 가정을
통해서 주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128편 3, 4절 보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고 복이다라고 느끼는 것은 가정에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행복이요 아름다운 신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가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3대뿐 아니라 1000대 이르기까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혼자 살고 싶으면은 그런 행복은 포기하시고 그 대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혼자 사는 사람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바울처럼 충성하기 싫으면 가정을 이루셔야 합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쓴 호스피스 병동의 한 면을 기사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폐암 말기 환자로 곧 죽어가는 어떤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이미 가족이 돌보지 못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숨 쉬는 것도 힘들고 환자복 입고 있는 자체도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 다 맥이 풀리고 아무리 힘들었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의 손에는 결코 놓지 않겠다라는 핸드폰 하나는 끝까지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볼 때에 참 안타깝기도 하고 저렇게 힘들어하면서 거칠게 숨을 쉬면서 왜 저 폰을 놓지 못하나 싶어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왜 휴대폰을 꼭 들고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 환자 어렵게 말을 했습니다. 혹시나 아들한테서 전화가 올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 아들은 지금 사법 고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 시험 공부에 방해가 될까 봐 본인은 전화를 못하고 합격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전화를 놓지 못하고 내가 놓고 화장실 간 사이 전화 올까 봐 한 분도 놓지 못하고 끝까지 잡고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죽음의 끈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살아서 버텨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폰을 놓지 않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죽어도 자식이 합격했다는 소리를 듣고 죽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런 기대, 그런 소망, 자식에 대한 애절한 절절한 소망 가정을 이루지 않고는 느낄 수 없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안타까움을 주긴 하지만은 그분에게는 그 아들에게 오는 합격 소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명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축복인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행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하나 찾아보면 다 감사한 것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시고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나뿐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갈수록 복을 받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 가정과 후손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요,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작년에 매경닷컴에서 게재한 기사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의 고백이 신문에 게재가 됐었습니다. 그분은 타이틀은 남편과 육아 문제로 10년간 불화를 겪었다라는 타이틀로 그분의 말이 게재됐었습니다. 두 딸을 출생하면서부터 양육 10년 동안에 이 미셸 오바마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남편이 무슨 소용 있나 할 정도로 그렇게 남편에 대해서 비관적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남편은 정치 경력을 쌓겠노라고 늘 외부 활동만 하고 가정은 거의 신경 쓰지 못하다 보니까 이 미셸 오바마가 가정의 성장 그리고 사춘기를 겪으면서의 과정과 학교 문제, 친구 문제까지 진로 문제까지 다 그렇게 신경 쓰면서 혼자 육아와 가정을 돌보다 보니까 정말 남편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할 정도로 참 밉고 싫었던 그런 경험들을 10년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난 10년 동안 나는 결혼 생활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남녀의 결혼 생활은 반반이라고 하지만 그때 나는 70대 30이었다 라고 하면서 결혼이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서로가 책임을 나누고 그래서 서로가 부담 없이 살아야 되는데 자기만 10년 동안 너무 희생당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미셸 여사는 그게 억울해서 못 사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여사가 하는 말이 상대에게 화가 난 상황에서도 나는 지금 당신과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지만 여전히 당신을 존중한다. 당신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당신은 친절하고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정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기 마련이고 부부는 그때부터 관계 유지를 위해 서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볼 때에 우리는 확연히 알 수 있는 것은 가정을 통해서 내가 똑같이 가사 분담을 하면서 내 편리를 얻을 수 있는 공간,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가정은 서로 도와야 하는데 공평하게 50대 50으로 도울 수 있는 가정이 아니라 때로는 70대 30으로 아니 그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내가 모든 고통과 많은 일을 혼자 떠안고 살아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일방적으로 가정과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듯이 도와줘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을 통한 희생이죠. 여러분, 희생도 배워봐야 합니다. 나만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느냐, 불평하고 너무도 불공평하다라고 가정 깰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내가 도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잘 돕다 보면은 아름답고 영광된 미래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서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관계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만날 때 나도 모르게 내 중심으로 대화를 하죠. 친구를 만나면 남편 잘해줘? 라고 묻습니다. 아내가 잘해주지? 그럼 뭡니까? 내 중심으로 내가 대접받고 잘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한 것처럼 여러분 기대하고 바라면은 어김없이 상처가 되고 속상하고 서로가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내 기대에 맞게 해줍니까? 내 바람대로 해줍니까? 세상에 그 어느 배우자와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살아보신 내 마음에 맞도록 잘해주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대할수록 상처만 생기고 바랄수록 속만 상하고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저 인간은 빨리 병들어 죽지도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도움 받으려고 하고 기대에 맞게 행복하려고 하고 잘해주길 바라고 대접받길 바라니 쌓이는 것은 상처와 서운함밖에 없어서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만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 아담을 보고 혼자 외로우니 도움을 줄 만한 사람, 돕는 배필. 여러분, 돕는 배필한 말을 사용했습니다. 아담도 돕는 배필이고 하와도 돕는 배필이죠. 그래서 가정이 거룩한 것이죠. 여러분, 돕는이란 말을 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성령 아닙니까? 보혜사란 말은 돕는 영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가정의 부부는 서로 돕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러면서 25절 보시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뭡니까? 서로가 감출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서로 내 뼈고 내 살이니 도울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허물과 약점도 헐떠들 것이 아니라 보완해주고 도와줘야 하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은 기분 나쁠 부분이 아니라 내가 도울 부분이라는 거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참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채워줘야 할 부분이죠. 그런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인드로 가정을 잘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보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하십니다. 자식은 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생기는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이라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이 자녀를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양육하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워야 되지요.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나 율법을 외우게 하고 성경대로 아이를 가르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라고 여기면은 내 마음대로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대로 키우겠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서 무엇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자녀를 돌보는 거죠. 자녀를 돕는 겁니다, 여러분.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자녀를 위해서 나도 바라는 꿈을 실어서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반드시 기도대로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래전에 신무장로 하셨던 유길종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녀를 위해서 두 가지 바람으로 기도하셨대요. 하나가 신학교 가고 하나는 의사 되고. 그런데 자녀들은 안 됐지만 손주들이 다 됐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었다고, 우리 가정에 많은 복을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고. 지금도 매일 성경 읽으신대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부모로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신앙 양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면은 우리 기도로 양육해야 되고 성경의 방법대로 길러야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라고 아담과 하와를 맺어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 그 가정에 자녀가 기업이고 기업인 자녀를 통해서 대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대리기까지 복을 받는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3, 4대뿐 아니라 천대일위까지 복을 준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가정을 아버지 방법대로 잘 가꾸어서 주님이 마음껏 축복하는 가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 되게 해주셔서 대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